우리나라는 꾸준히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 1.8% 수준이었던 외국인은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4%로 늘어났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178만 명에 육박합니다. 또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출생은 전체의 6%를 차지합니다. 그에 반해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10여 년 전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YMCA 공동조사 보고에 따르면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욕설, 협박, 모욕, 왕따, 폭행, 성추행 등의 피해를 당한 아이가 31%나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차별과 약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계속되는 차별은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약점이 되고 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약점이 고스란히 차별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간 조선의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 또한 차별에서 오는 인생의 환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별과 소외는 비단 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이 차별과 소외를 오롯이 한 몸에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왼손잡이로 소개합니다.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이 제어된 이란 뜻입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 말을 훈련된 양손잡이, 오른손이 불구인 왼손잡이, 평범한 왼손잡이 등으로 해석하는데 어떤 견해든 성경은 왼손잡이 에훗이 당시 비주류일 가능성이 많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른편을 의롭고 온전하며 주님이 계신 방향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왼손잡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전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사사시대 초반을 이끈 주류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온니엘이 유다 지파였던 반면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지지부진했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에훗은 주목받지 못하는 지파 출신에 차별과 편견을 받는 신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을 구할 영웅으로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죽자 더 잘나가고 싶고 더 풍요롭고 싶은 이스라엘의 욕구는 또다시 불신과 악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간 고통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족속의 연합군을 형성해 여호수아 때 첫 번째 승리를 안겨준 여리고성마저 점령했습니다. 그의 몸집은 인근의 나라들을 삼킨 착취의 결과로 매우 뚱뚱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에훗을 혜성같이 등장시킵니다. 그는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공 사신단 중 한 사람으로 파견됩니다. 하루는 에훗이 조공을 바친 후 모두 돌려보내고 에글론 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만 아뢰할 은밀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글론 왕이 신하들을 물렸습니다. 아마도 에훗의 왼손은 하나님의 대적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일반 칼잡이들은 오른손잡이였고 왼쪽 허벅지에 칼을 차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로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문을 잠그고 급히 내달렸습니다. 그때까지 신하들은 왕이 문을 잠그고 용변을 보고 있는지 착각하고 기다리다가 한참 후에나 왕의 죽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이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소집 나팔을 불었고 이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8년간 고통스러웠던 압제의 종지부를 찍고 이스라엘은 80년간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80년은 사사들이 안겨준 평화 중 가장 긴 시간입니다. 성경은 에훗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면서도 왼손에 집중했습니다. 조공을 바치러 갈 때 그의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에훗이 왼손을 뻗쳐 왕의 몸을 찔렀다고 강조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주목받지 못하는 자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주목받는 누구보다도 극적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편견을 줍니다. 오른손을 못 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편견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전혀 행복할 수 없나요? 사업 망하면 모든 것을 잃은 겁니까? 연인과 헤어지면 인생이 전부 끝난 건가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서는 인생의 조각만 잃어버려도 전체가 무너진 것 마냥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신 에훗의 이야기는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꽉 막힌 상황을 뚫고 갈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매달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신체적 약함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고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바울은 약함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약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나약함, 모자람, 불충분함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약함의 정의를 바꾸십시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는 상태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출발점입니다.